할렐루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할렐루야. 예수. 예, 다시 한번 연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네,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주눅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압도해야 제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전할 말씀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이제 설교의 본문의 제목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협력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준 교회가 한 10군데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영적인 어떤 분위기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밭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이 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 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 어떤 제목을 붙여야 될까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메시지의 어떤 그런 정리보다 제목만 가지고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심,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임,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딱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오늘 이 주제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사역들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영상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들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사모곡이라는 그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원래 영상을 보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나온 부분이 저희 부르사 지역, 저희 지금 이동해서 살고 있는 부르사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이 지진 사역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든 교회 부르사 오기 전에 섬겼던 아이든 교회 섬겼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음, 지진 사역 영상은 따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어,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사실 재작년에 안식년을 마치고 작년 1월 27일 날, 사실 4월 27일 날 안식년이 끝나는 기간이었는데요. 1월 27일 3개월 앞당겨서 갑자기 터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게 된 계기는 사실 터키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 세 개씩 오면서, 그래도 뭐 4월 27일까지 있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게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만에 들어가야 겠다 하고 정리를 하고 1월 27일 날 이제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일 후, 뭐 2월 6일 이제 새벽 4시에 터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7.9의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왔습니다. 하필 또 2월 6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그 월요일 날 이제 개학하기 위해서 모두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다 외부로 나갔다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하필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모였을 때 그 새벽에 4시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건물들 무너진 모습들 보셨죠? 그렇게 무너지면서 정부는 추산컨대 뭐 5만 명 정도 죽었다. 근데 더 뭐 민간인 그런 연구 단체 이런 분들 20만 명도 가까운, 왜냐하면 그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또 포크레인이 뭐 거두면 시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생활터전을 뭐 한이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 터키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도와주셨고, 또 많은 NGO 단체, 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와서 또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1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1년이 흘렀고요.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진 사역 때 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이 지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이재민들 만날까 하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지, 아무튼 터키 분들 만날까 하니까 집을 잃어버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가장 큰 이슈와 쟁점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왜 이 지진이 여기에 일어났냐, 왜 나한테만, 뭐 운명적인 것처럼 이렇게 운명론을 믿으니까요, 왜 일어났냐. 그럼 처음엔 저는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답은 하지 못했는데, 근데 1년이 지나고, 아니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이제 제 스스로 그냥 조금 깨달은 게, 느낀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지진이 여기서 그냥 피해보고 돌아가시고 끝나버렸다면 너무 비극입니다. 사실 이 사실로만 보면은. 근데요, 이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그곳 가운데 지진이 나기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지진 규모 반경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사실 5개 도를 합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5개 도. 그러니까 남한의 절반 이상이 사실 지진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절반이 가버린 겁니다. 물론 터키가 더 커서 그렇게 있지만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선교사님들 2-3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어떤 분이냐면 학교 선생님들로, 그냥 물론 뭐 복음을 직접 전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컨트롤 통제가 사라지면서 터키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구호 활동하고 구제 활동하면서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어떤 구호 물품이나 그런 어떤 사역 텐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힙니다. 예. 안 밝히진 않습니다. 밝혀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터키 내에서 밝혀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점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들려온 소식은 많은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요,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하루에 4시간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다나란 지역, 그 이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나마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을 거점을 삼아서 그 지진 현장으로 가려면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입니다. 차 이동 거리만요. 고속도로 차 이동 거리만.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뭐 6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6시간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서 보면 구호의 손길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텐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텐트를 주문하고 텐트 주문한 걸 또 받아서 또 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물론 뭐 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배포하듯이 막 주는 게 아니라요. 1대1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이고 그 가족이 어떤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이 텐트를 또 팔게 되는 어떤 좀 안 좋은 이런 사례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점심을 먹는 건 사치였고요. 사실 또 뭐 거기서 저희가 1시간만 더 있으면 몇 분에게 더 따뜻한 그 텐트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압박감도 없지 않은 부담감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진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지진은, 근데 내가 직접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분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분들의 희생, 어쩌면 희생,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2달을 섬기고 이제 지진 사역, 저는 이제 텐트 사역에만 전문적으로 그냥 뭐 전문가다 다니지만 전문적으로 했고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저희 이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안식년 오기 전에 사실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요. 부르사라는 지역, 야이든에서 부르사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딱 나면서 드는 마음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요. 마음속에 아유, 잘 됐다. 왜 잘 됐을까요? 부르사로 가는 것이 제 안에는 굉장히 부담감이었고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든이 좋사옵니다. 아이든이 좋습니다. 아까 세례하는 모습, 거기가 그 교회가 아이든 교회거든요. 터키 내에서 저렇게 세례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선교사로서는 어찌 보면은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부르사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 그리고 어차피 나는 가지 못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됐다. 이게 딱 왔습니다. 지진이 터진 다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뭐냐면요. 2월달 지진이 났고 2, 3개월 사역하고 3, 4개월 그 2달 안에 저희를 아이든에서 부르사로 4월 27일 날 이사까지 해버린 게 된 겁니다. 저는 가기 싫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간 것이, 그 부르사로 간 것이 기뻐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한 계산, 이제 터키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서, 터키는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대전으로,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이사를 가려면 비자를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터키 내에서는요. 그래서 전라도 비자를 가지고 살았는데 경상도 이사를 한다. 그럼 경상도에 따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르사 지역은 터키 이슬람의 본거지와 터키 이 자국민의 그 근원지입니다. 근원지.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불교의 자부심인 지역이 어디죠? 불국사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처럼 이 지역은 내어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비자도 잘 안 줍니다. 미국인들에게요. 더군다나 거주 비자는, 이제 부동산 비자는 그나마 조금 주는데 저와 같이
관광비자 저는 8년째 됐는데 8년째 관광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1년마다 관광이 받는데요. 근데 그 부르사 지역은 관광비자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비자를 안 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뭐 지진 났으니까 됐다, 뭐 끝. 더 이상 뭐 도전할 것도 없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 인생. 한국에 돌아왔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몰아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 가기 싫은데 딱 내몰아 버리시니까 그렇게 되고, 역시나 부르사에 갔는데 좋을까요? 아니요. 뭐.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걱정해 주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월 중순경에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터키 법으로 어길 수 없다. 터키도 15일 내 이사를 하면은 그 거주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자를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든 비자는 8월 달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민청 가서 신청을 하고 1차로 이제 비자를 받는데요.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엄청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기쁜데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뭐 처음이니까 줄 수 있죠. 처음이니까 이런 거 뭐 처음이니까 뭐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6개월 뒤, 이제 6개월 비자 받으니까 6개월 뒤 11월 3일 날 비자가 끝났는데 10월 3일 날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부르사는 외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 딱 한 순간 인터뷰가 3일 안으로 잡힙니다. 그냥 많지 않기 때문에 3일. 근데 이상하게 많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요, 21일 후로 이 그 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면담을 통해서 그 바로 면담 해주신 분이 이제 결정해 주는데, 21일 후에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때 상황이 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0월 이전에 우리 부르사에서 세 가정의 미국인들이 거절당했습니다. 비자를. 그리고 또 부르사 어떤 한 분이, 또 우리 선교사의 한 분이 미국 분이신데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좀 거부당하고 추방당하시고 이런 일들이 좀 폭탄이 터진 것처럼 곳곳에서, 원래 잘 주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쪼그라들다 못해. 이제 저는 이제 짐 쌀 준비를 해야죠, 사실. 반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짐 쌀 준비, 그리고 받을 수 있을까? 받겠지가 아니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짐 쌀 준비. 왜냐하면 저희 거부담에 일주일 내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8년 살았으면 짐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정리도 해야, 이렇게 떠나야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게 안 남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이 21일 후 인터뷰를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처음에는 매를 빨리 맞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3일 내에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그 날짜가 나오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이건 기도하라. 이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터키 사역에서 처음으로 그 긴급이라는 기도 제목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긴급 기도 제목을 사실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죄송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말씀. 그래서 처음으로 그 긴급 기도 제목을 해서 딱 보냈는데요. 더 웃기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더 감사한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안 잘못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그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평소에 관심도 없는,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다고, 뭐 그렇게 너무 심하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으니까 평소에.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이 상황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이 부르사 지역을 왜 저희가 가게 되었냐면요, 아이든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뭐였냐면요, 어떤 강한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의 진이라고 하지만 그 진인데요, 그 진의 근원지가 딱 두 지역으로 많이 좁혀지거든요. 부르사라는 코냐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르사를 또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이슬람의 이 영하고의 싸움에서 밀리잖아요. 사실 끝난 겁니다. 전쟁에서 진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근데 그 1차 관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게 바로 비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내냐, 내가 이겨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이 동역자들이 이겨내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일이 아니다.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제 제가 혹시나도 터키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이제 아니요, 터키 이슬람의 그건요 자빠지면 끝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물론 이게 뭐 비자로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또 영적인 어떤 삶들이나 그런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귀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영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은 아니에요. 이슬람 정말 그 영이 큽니다. 터키가 아무리 날라리 이슬람이라 해도요, 그들요 만만치 않아요. 딱 어느 마지노선 오면 딱 끝나버립니다. 그냥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터키가 복음이 들어간 지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한 해 4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몇 명 믿는지 아십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했을 때 8천만 인구, 8천만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남북 합쳐서 8천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는 좀 믿음이 있어서 3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2만 명을 잡고 있더라고요. 2만 명.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수가 2만 명. 그럼 퍼센티지로 제도 계산해봤어요. 0.0025 반올림 올려줘서 0.003%. 이렇게 사역, 물론 초창기 70년대 처음에 72년도에 2명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선교사님들 수가 늘었지만 최근 20년 안에는 약 4천 명이 100여 개국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먹먹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터키에는 뭐 엄청난 테러가 있고 막 그렇게 막 무서운 그런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그런 과격단체 같은 그런 지역은 아닌데요. 제가 지진 사역을 하면서 또 부르사 이동 과정 가운데 하나님 굉장히 큰 은혜만 은혜고 깨달으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저는 제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좀 뭐 특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쓰신다고. 지진 사역 때나 또 아이든 교회에서나 귀하게 쓰였습니다. 지진 사역 때나 아이든 교회에서 귀하게 쓰였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는 내 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두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만치 않게 제 의가 강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니까. 지진 사역을 통해서는요,
제가 11월 달에 이 비자 이제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 들었군요. 11월 달에 그렇게 이제 받았으니까 좋은 그렇죠. 아무튼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받았어도 했어야 되지만 1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년. 2년을 적어냈는데요. 그 담당자분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 다음에 1년이기 때문에 1년밖에 못 준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뭐. 또 그 안에 또 엄청난 은혜들이 있지만 1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이제 긴장감이 이 11월 달까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11월 달에도 긴장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긴장감이 탁 꺾이니까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와버리더라고요. 저에게는 뭐였냐면 분노감이 오더라. 근데 이 분노감이 어디 있었냐면 지진 사역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분노한지 사람이 억울해서도 뭐 있는 것도 있고 뭐 또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기가 강하면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없다고 지금 다 조용히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나 이 정도 머리 아프게 하고 또 이런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오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힘으로 더 일궈내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썼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눈 말씀이 이제 부르사에서 이제 저희가 받은 말씀인데요. 부르사에 왔는데요.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소망도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좌절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을 봤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많이 계시죠? 또 혹시라도 직장에서나 혹시나도 관계 속에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봅시다. 우리 딴 교회 빼고요. 그냥 우리 한국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없다 그래요. 뭐 맞아요. 여기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 뒷담화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 표현. 터키로만 생각나서 부르사 갔는데요. 여기는 진짜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돌 같아요. 돌. 더 고상한 말로 이분들은 현대 사회인데 양반들 같아요. 양반. 건드려도 대답도 없고 장난을 쳐도 오지도 않고 진지하게 가자니 너무 무반응이고 아이든에서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든에서는요 성도님들 제가요 정말 탁탁탁탁 이렇게 아주 재밌게 탁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제가 갔는데 쳤는데 반응이 집사님처럼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요. 이런 내가 더구나 영적으로 또 이슬람의 그런 모스크도에 제일 오래된 모스크 있습니다. 한 600, 700년 된 모스크. 이렇게 우리나라 겨우 해봤자 120년 지났다고 하잖아요 교회. 근데 거기 700년, 800년 된 모스크도 있고.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오늘 47장 1절 11절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줬을까? 그렇게 봤을 때 앞부분 한번 계속해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딱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또 2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가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세 번째 환상인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환상을 보여준대요. 이 47절 1절부터 읽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천사가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줄로 천척을 잽니다. 500m입니다. 약 500m 재고 물이 어디까지 처음엔 차죠? 발목. 그 다음 거기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 또 천척을 재고 무릎까지 또 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 그 다음에 천척을 재고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많은 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 6절에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는데요, 이 헤엄칠 수 없는 강까지 보여주고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을 시간 안 나오지만 뺑 돌려 다 보게 됐어요. 뭔가 모든 실체를 다 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물 흐르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 나무가 심이 많고 사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를 넘어서 그 어부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 마지막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무엇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성소. 여기에서 저희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 부르사 지역을 보니 두루 보니 너무 강팍한 지역입니다. 여긴 더군다나 산업단지가 또 발달하다 보니까 이 물질 만능이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가가치도 높고 더 그 물질로도 확 잡혀있는, 그래서 돌 같은 마음들, 이 그 안에도 종교적으로도 이미 돌 같은 이 굳은 마음들이었는데, 이런 물질까지 더해지니까 현대사회의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 들어.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 보았더니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점, 성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 바다를 살리고 그 주변을 다 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 가지도 마십시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잘난 게 없어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괴로워하고 계신 그 부분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 요즘 선거 막 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선이고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의란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 돌아봤더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성전 얼마나 폐허가 되었잖아요. 폐허. 그 시작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성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깨끗해서,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자신이 혹여라도 내가 죄 지은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으로, 그래서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자기들만의 심각한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없다고 또 표정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집사님 앞에 계셔서 오늘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설령 그 모습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상처가 있다면 그거 치유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 문제도,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아픕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요,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명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회복됐잖아요.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래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집사님 필요해서 야 필요해, 너 여기서 좀 와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섬기고 계신 그 자리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회복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명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죄송해요. 제가요 PPT 엄청 준비하는데요 하나도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제일 밑에 보면요 그 유튜브 클릭 있습니다. 사명. 네. 우리 같이 사명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